예레미야 함께 읽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고민하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던 그 사람들, 하지만 당신의 지금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그것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는 의미가 많이 있었지요. 한 주간 동안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예레미야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1장에 나타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한 유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외침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은 예루살렘이었고 그 땅은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그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는데 왜 우리가 잘못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이 성전에 나와 정성껏 제사를 드리면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약속을 생각할 때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기만 하면, 성전에 나가 예배하기만 하면 나의 모든 삶은 이제 괜찮을 것이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전이 오히려 유다 백성의 회개와 변화를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유다 백성의 인식과 생각들 가운데, 전통들 가운데 그 한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성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레미야 7장과 26장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과 그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4장 5절에서 6장 30절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 그것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참혹하고 절박한 자리이지요. 그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예레미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과 비슷하죠. 창세기 1장 첫머리에 쓰였던 단어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던 그 시절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는데 이제 예레미야가 보는 것은 다시금 세상이 흔들리고 공허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사라져버린 현실이었습니다. 북쪽에서 올 대적이 벌일 끔찍하고 처참한 전쟁이 예견되지만 이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더 모른다는 것이 이 예언자의 심령을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른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막에 패막을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백성이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경보를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 근본 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제 정세의 눈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유다의 현실과 바벨론의 위협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경험을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어리석음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이었지만 하나님께 예루살렘은 이제 벌받을 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는 포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는 이들이 힘 없는 이들을 누르고 짓밟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도성 예루살렘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이뤄 7절은 폭력과 탈취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옛적 길, 곧 선한 길과 같은 단순하고 명료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와 헌신으로 나아가라고 말하지만 이 백성은 뜬금없이 정성 가득한 예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구하기 어려운 귀한 유향과 향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신앙은 먼 곳에서 구해온 희귀하고 매우 값비싼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부터 말씀하신 선한 일을 행하는 삶,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 이 재물만큼 하나님께 정성을 보이기에 분명한 것이 없다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에 의지하는 신앙은 정성의 종교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결국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셨다고 선언하죠. 사람들이 그를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과 예루살렘 성전을 선택하셨는데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셨다라고 단언할까요? 일부 문제가 될 만한 백성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를 버리셨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예레미야는 7장을 통해 설교로 대답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은 26장과 함께 성전 설교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그곳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7장을 보게 되면 3, 4절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간결한 요구라면 5절부터 11절은 이를 상세하게 부연 설명합니다. 그리고 불러도 대답 없는 백성 때문에 이 성전을 실로처럼 파괴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선포가 12절에서 15절까지 이어지죠. 먼저 3절에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의 선포는 유다 청중을 향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간결하게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3절이 바른 행실을 하라는 명령이고 4절이 이제까지 했던 잘못 행실을 이제는 다시는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일 때 5절에서 11절은 이를 확장한 내용이지요. 3, 4절에 따르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삶의 길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모습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곳 가운데 엎드려서 하나님 이곳을 향해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곳이 내가 거할 처소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이야기하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곳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과 땅이 이스라엘의 올바른 삶의 전제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말씀은 언뜻 추상적으로 들리게 되죠. 그래서 5절에서 7절은 그것에 대해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살펴볼 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말은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한다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본문은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고아와 과부를 예로 들어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압제하지 않는 삶이며 억울한 피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위에 흐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헛된 신을 쫓지 않는 삶과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보았듯이 그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이 풍성하지만 가난한 이의 피가 흐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모든 높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으로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두 팔을 벌려 돌아오라 라고 말하시지만 그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라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진실한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핵심에 가난한 이들을 짓밟고 정의와 공의를 버린 채 드려진 그들의 제사 의식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성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수많은 희생 제물을 바쳐 다른 신에게 제사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도 막대하고 정성 가득한 예물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제물과 넘쳐나는 제의에 그것에 만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상숭배를 굉장히 배격합니다. 강하게 배격합니다. 이 우상숭배는 이방신에게 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넘쳐나는 종교적 행위에 치중하여 근본적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듯 하지만 그 행위에 치중하여서 근본적으로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방신에게 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마저 우상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들어설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이르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적은 어느 종교의 급속한 진전이나 도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교와 또 다른 종교들 혹은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게나 지금 우리 교회에게나 가장 강력한 대적은 제물로 구체화된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만 정의로운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땅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땅을 붙잡고 성전을 사수한다고 해서 땅과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전 밖에서의 올바른 행위가 성전 안에서의 그들의 예배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오랜 시간 유대인으로서 그곳에 예배하며 자랐던 그들에게 이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4절에는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집으로 불렸습니다. 성전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의 오랜 전통이며 이스라엘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상할 것이 없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은
이사야 36장과 38장에 이르는 대주제 중 하나입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노래합니다. 이를 생각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은 참으로 견고하고 철옹성같이 확립된 신앙 전통인 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던, 그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과 요시야 시대의 대대적인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발견하여 전체적으로 개혁했던 그들의 개혁도 성전을 의지하되 그것이 삶으로는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러한 과거의 유산이 백성에게는 거듭되는 착각의 확신과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는 사고 때문에 도리어 이스라엘의 회개가 지연됩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신뢰가 놀랍게도 그들의 삶을 고착화시키고 근본적인 철저한 회개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해도, 그들이 아무리 성전을 개혁한다고 해도 이러한 믿음조차도 그릇된 행실과 결부되면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말 자체는 거짓말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릇된 행실은 그 말을 거짓말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작부터 이스라엘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줄기차게 예언자들을 통해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 스스로 사죄를 선포하고 그들 스스로 평화와 구원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실로가 그 백성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에게 사죄를 선포하고 그들의 행위로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 도구는 북방에서 내려올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약속으로 주인 그 땅에서 모두 쫓겨날 것입니다. 포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친다는 말입니다. 삶의 실천은 전혀 없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열심이면서 성전을 여호와의 집이라 내세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이 백성의 삶이야말로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26장은) 성전 설교가 선포되는 실제 상황과 선포된 말씀의 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청중의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야김의 통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하여 야훼 성전뜰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대상은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라고 언급이 되는데요. 아마도 중요한 절기를 맞이하여 유다 전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온 듯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전에 모이는 아주 중요한 때 성전 입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이 성전을 황폐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곳곳에서 모든 사람이 성전에 모이는 아주 중요한 절기 그때에 성전 입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백성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성전을 황폐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황폐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들어가 예배하는 이 성전을 황폐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예레미야의 선포는 그에게 굉장한 부담이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6장 2절에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라고 명시하십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7장과 26장에서 소개한 말씀이 현실에서 선포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대에서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바로 당신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느 일부 교회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전제를 깔아주어야 그런 교회도 있구나 라고 듣는 것입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날카롭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들어서 선포하는 것이 배려하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그 성도들에게 올바른 것이냐 치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마디도 빼지 말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지극히 엄중합니다. 예레미야의 통렬한 설교에 백성들은 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황폐된다는 무서운 예언을 했는지 그에게 따져 묻습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고소합니다. 아마 죄목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 택하신 예루살렘에 대하여 멸망을 선포한 그런 신성 모독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이하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붙잡고 의지하는 백성에 대한 고발이 이어집니다. 16에서 20절은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는 그 예루살렘 거리에 그들이 이곳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하늘 여왕 숭배가 자행되었다고 일러줍니다. 이것이 명백히 우상 숭배와 연관된 죄악이라면 이어지는 21절에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으로 보이는 제사도 조롱거리로 만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은 놀랍게도 출애굽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번제나 희생을 명령한 것이 아니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5대 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사실은 내가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에 따르면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삶,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길로 걸어가는 삶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건대 위에 인용한 21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드린 희생 제물과 번제물, 그것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네 마음대로 먹으라, 이런 조롱 섞인 말씀으로 이해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번제물은 예배자도 또한 제사장도 일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전부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제물들은 예배 드린 이가 자기가 먹어야 하거나 나누어야 하거나 혹은 그 중에 일부를 제사장에게 예물로 드려야 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물만은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희생제물과 함께 번제물도 너희가 먹으라 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린다라고 말했던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저 고기를 구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몇 구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제사를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레위기와 구약 전체 맥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지내라, 지금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볼 때 삶이 수반되지 않은 예배는 강력한 경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는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그 대상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성전 밖에서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향한 조롱, 우리의 예배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요구하는 예배의 핵심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 백성이 듣고 따라야 했던 하나님의 목소리,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 그러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이켜 우리에게 질문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우리에는, 우리 중심에는, 우리의 예배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됨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의 마지막에 생각해 볼 점 2가지를 적어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말로,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걸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고백은 또한 왜 거짓말이 되는 것일까요? 이번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예레미야 7장과 2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가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또한 영상 하단에는 더보기가 있고 출석 체크를 위한 링크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셨다고 해도 출석을 체크해 주지 않으시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석 체크를 위한 성함 외에 다른 부분들은 선택입니다. 다만 소통을 위해서 또 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 마련해 둔 부분이기 때문에 성함만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질문들은 함께 적어주시면 제가 함께 보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